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서 뭔가 결심을 하고, 또 운동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 저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보면 항상 위대한 어떤 변화, 위대한 어떤 그런 족적 뒤에 가만히 보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결심과 결단들이 있었더라고요. 결심과 결단이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이 어떤 결심과 결단을 했을 때 내 삶이 그렇게 사라져 가는 거예요. 비슷하게라도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결단이란 게 참 중요하구나.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는데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니엘 선지자라는 이 하나님의 이 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단을 어떻게 하는지, 또 그 결단의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아마 결심을 하고 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해야 될 결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살을 빼기 위한 결단도 있고, 운동을 위한 결단 다 있겠지만, 공부를 위한 결단도 있고 다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 이상 이 결단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것은 뭐냐? 첫 번째, 신앙인답게 살 것을 결단하라 이거예요. 신앙인답게, 따라서 신앙인답게 살 것을 결단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입으로만 믿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삶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 것을 어떻게 해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을 결단해요. 세상에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줄어들고 많이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너 당신 교회 다녀요? 물어보면, 기독교인 맞아요? 물어보면 적어도 700~800만 명 이상은, 1000만 명 가까이는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기독교인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지 아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멘입니까? 알고 아는 것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신앙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신앙인답게. 오늘 본문은 말이죠, 유대 왕국이 이 풍전등화 망하기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한 사람이 잡혀가는데,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근방에서는 최고의 제국이에요.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뭐 중국이 현재 최고의, 우리 주변에는 최고죠. 예, 지금 힘이 제일 세잖아요. 군사력이. 예, 핵무기도 있고, 일본도 있지만 일본은 핵무기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는 미국이 이제 최강이고, 그죠? 몇 개 그 제국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바벨론, 지금 이라크, 이 바벨론이 최고의 제국이었어요.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북쪽이 망하고 남유다만 남아있을 때 3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하게 됩니다. BC 608년도에 침공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597년에 또 2차 침공을 하고, 그리고 586년 3차 침공 때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해버리는데, 이 1차 침공 BC 여러분 608년 정도 있었던 이 1차 침공에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한 20년 정도 되겠네요. 한 20여 년 전에 잡혀간 거예요. 지금 말하면 일본으로 잡혀갔든지 중국으로 잡혀간 거예요. 여러분, 그 잡혀가가지고 좀 쓸만한 사람들을 특히 다 데려가서 10대 똑똑한 애들, 좀 쓸만한 애들 다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저 다니엘이 10대였거든요. 10대. 오늘 여기에 10대에 있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학생들, 또 젊은 사람들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다니엘이 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물론 많이 잡혀갔는데 그 중에 이 쓸만한, 좀 똑똑해 보이는,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이 다 잡혀간 거예요. 그 중에 다니엘도 있고 다니엘의 친구들 3명이 있었던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자, 이 친구들이 다니엘과 함께 잡혀갔는데, 이 잡혀가서 뭐 하느냐? 오늘 우리가 성경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막 훌륭한 교육을 시켜요. 그 당시 최고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서, 말하면 지금 말하자면 뭐 사관학교 같은데, 인재 양성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외고에 들어갔다 생각하면 돼요. 외고. 최고의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외고에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최고의 학문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최고의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왜? 뽑혀서 아주 똑똑한 애들을 뽑아가지고 얘들을 써먹으려고 데리고 가서 최고의 학문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문화를 가르치고, 그리고 최고의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뭐냐? 이 친구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만 보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뭐가 아니냐? 이대로 있다가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자기가 부모로부터, 비록 우리가 나라는 잃어버리고 이렇게 풍전등화 위기가 빠져가지고 외국에 와서 포로로 잡혀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대우를 받고 좋은 것은 좋으나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신앙을 다 잃어버리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들이 먹는 음식이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구약 성경, 지금은 아니지만 구약 성경에는 먹는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보면 돼지고기 이런 건 안 돼요. 먹어야 될 것과 못 먹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상을 숭배하고 왔던 그런 뭐 고기들 산의 진미로 잔뜩 차려줘 오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날마다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풍성한 대접을 해주는데, 가만 보니까 이거 이대로 먹고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우리 신앙 다 잃어버리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그리고 오늘 성경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애들이고, 소위 말하는 지혜로운 애들이고, 쓸만한 애고, 용보고 뭐고 부족함이 없는 애들인데, 뭐가 자기들의 신앙의 정체성하고 딱 걸려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때 이 사람들이, 이 세 친구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뭘 하느냐? 결심합니다. 내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결심해가지고 굳게 마음을 다져먹어요. 여기서 내가 해방돼야 되겠다, 이대로 가다가 내 신앙 다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심지어 뭐하냐? 이들의 이름까지도 바꿔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일본에 지배를 받을 때 다 창씨 개명했잖아요. 이름 다 바꿨잖아요. 일본식 이름으로 다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름을 뭐로 바뀌었냐면, 다니엘, 또 하냐냐, 원래 미사엘, 아사라, 이게 내 친구 원래 본명인데, 이걸 전부 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그 다음 그 PPT를 넘겨주었어요. 저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뜻이 뭐냐? 신앙인으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부모님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뭐한다?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세상은 하나님 심판하셔, 이렇게 다니엘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바꿨어요? 벨드사살. 이것은 벨, 이방 신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가 아니라 벨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방신. 그 다음에 또 한 친구는 하냐나라고 이름 지어준데, 하냐나의 뜻은 뭐냐? 여호와는 무엇이다?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이렇게 이름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름을 개명했어요. 뭐라고? 사드락, 태양신에게 빛을 받았다, 너는 태양신의 아들이야, 이렇게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전부 다 이름을 뭐예요? 바꿨어요. 또 미사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누구지? 라고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이름도 싹 바꿔버렸어요. 메삭, 누가 사크 여신과 같으랴. 그 당시 이 이방신들, 벨이라든지 뭐 태양신이라든지 여신이라든지 이런 신들을 막 섬기던 그런 시대니까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또 네 번째 친구는 아사라라고 이름 지어줬는데,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라고 이름 지어준 거예요. 여호와가 도우셨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 널 도와주셔. 그런데 이것도 싹 바꿨어요. 불의 신, 불의 신이 너를 도와줘, 너는 불의 신, 너구의 신실한 종이야, 이렇게 이름을 개명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방신의 그 문화에 완전히 이들이 섬기고 있는 신 하나님의 그 신앙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이름부터 벌써 뒤집었잖아요.
1월부터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배우는 모든 학문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에서 다른 신에게 옮깁니다. 그게 신앙 본질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학문을 배워도 어떤 뭘 하든 어떤 교육을 받든 거기에 하나님을 인정한 교육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교육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신앙을 다 바꾸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여러분 이방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라 그런 가르침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잘 믿어라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가르침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르침에만 우리가 내어져 맡기다 보면 그냥 우리는 있던 신앙도 어떻게 될까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있던 신앙도 다 날아가고. 저거 봐 바꾸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너 마귀. 너는 이 세상 사람이야. 너는 돈을 잘 벌어야 돼. 너는 성공해야 돼. 이런 식으로 다 우리를 바꾼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때 결단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들의 인생을 바꾼 이들의 모든 삶을 바꾼 그리고 역사를 바꾼 대결단이 있었는데 뭐냐? 이 사람들이 그냥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어리지만 비록 10대지만 결단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본문 8절입니다. 다니엘은 시작.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아멘 끝까지. 자기를 뭘 더럽히지 않겠다? 내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여기서도 망가뜨리지 않겠다고 결심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해에 뭘 해야 될까요? 행동을 하기 전에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이런 결심 저런 결심 다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시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살 것을 결심을 해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살 것을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되치기 한판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되치기, 우리 자녀들을 되치기 하고 우리 10대들 어린이들 다 되치기 한판으로 해서 거꾸로 때리려는 것이 이 세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결단이라는 게 참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역사를 바꾼 결단들이 성경에 보면 참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겠다. 이거 다 가지 말라고 말려요. 그거 가면 당신 죽는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 로마로 가야 돼. 난 죽더라도 난 로마로 가야 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대결단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결국 로마 제국의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이고 지금도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여러분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로마로 방향을 틀었던 결단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여러분 20장 24절에 보면 성경은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전부 다 죽으니까 안 된다, 가면 안 된다라고 말렸는데 바울 사도는 과감하게 갑니다. 결단합니다. 왜요? 나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받은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로마 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내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가겠다 이거예요. 이 결단이 어떻게 됐죠? 세계 역사를 바꾼 것이고 기독교 역사를 바꾼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서로 격려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에게 중요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출신 아이들과 학생들 중에 제일 현재까지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군가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저 친구인데요, 원윤서라고. 저 원윤서가 우리 교회에서 유아세례 받은 친구예요. 원윤서 우리 교회에서 왼쪽에 있는 여기 있는 친구. 그리고 그 오른쪽에 반대쪽에 있는 분이 우리 교회 반주했던 집사님이 우경아 집사님이라고. 지금 어디 있냐? 포항에 살고 있어요.
저 집사님은 여러분 서울에서 이까지, 그리고 심지어 이천에서 이까지, 나중에는 여주까지 가서 이까지 13년 동안 우리 교회 섬기다가 이제 포항으로 지금 가서 남편 직장 때문에 거기 가 있는데, 이 딸이 우리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저 집사님은 참 밝아, 항상 웃음. 저 집사님과 통화하다가 자기 애들 뭐 하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이 아들이 이제 군대 가 있고, 대학 1학년 다니다 군대 가 있고, 논산 훈련소 조교더라고. 조교고, 우리 군대 가면 내가 이야기할게요. 잘 봐주라고. 우리 애들 군대 가면 논산 훈련소 조교 잘하고 있고, 둘째가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 이 고3인데 간절히 앞에 나와서 찬양합니다. 고3이에요, 고3. 이제 이번에 졸업했는데, 여러분 자기가 누군지를 뻔히 알더라고. 누군지를 알고 있더라고. 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얘가. 그 오빠도 우리 교회에서 노는 게 뭐냐, 이거 두드리고 놀았어. 자기 나중에 목사님 된다고. 이거 책상 두드리고, 제가 옛날에 이거 두드리면서 찬송했거든요. 그거 보고 자기 목사님 된다고 맨날 했던 친구인데, 아마 재훈은 잘 알 거예요. 우리 교회 2006년도부터 다닌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한결같아요. 근데 그 딸이 여러분 만든 동영상이 있는데, 그게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제가 저 동영상을, 이 10대들이 왜 연애도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어릴 때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사랑이 너무너무 이게 귀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총회 출품해서 300만 원 대상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보내봐라, 어떤 건지. 그 지금 제가 한번 들어줘 보려고 그래요. 제가 신앙이 어떤지. 비록 10대지만 한번 들어줘 보실래요? 안녕하세요. MP3 곡이 바탕화면 띄워놨어요. 있죠? 없어졌어요? 바탕화면에 내려놨는데, 없으면 거기 다시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얘가 꿈이 뭐냐 하면 언론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언론계에 들어가서. 그래서 방송 언론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 그게 꿈이더라고요. 그게 꿈인데, 그 만든 거 보니까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플레이만 누르면 돼. 저는 남들과 다를 바 없는 18살 소녀예요. 저희 부모님은 교회에 다니세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많이 읽었죠. 그런데 커가다 보니 제 마음은 공허해지기도 했어요. 이런 제 마음을 다른 것들로 채우기 위해 노력했죠. 근데 변하는 건 없더라고요. 어느 날 이런 제게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제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 말이에요. 전 항상 저를 너무 사랑해줄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왕자님과의 만남은 생각보다 쉽게 풀려갔어요. 몇 번의 인사, 4일간의 연락, 그리고 다음날 우리는 손을 잡았어요. 좀 놀랐지만 괜찮겠죠 뭐. 어쨌든 우리는 행복했으니까. 전 매일 연락도 했어요. 저는 멋진 선물도 받고 꽃도 받고, 그리고 영화도 같이 봤어요. 이 사람과 만나는 건 항상 즐거웠어요. 그럴 줄만 알았죠. 왕자님 눈에는 제가, 제 마음이, 제 사랑이, 제 자신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남들은 다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제가 다 받아줬어야 한 걸까요?
여전히 전 너무 공허했어요. 제가 생각한 사랑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제가 기대한 왕자님은 뭐랄까 좀 더 말도 안 돼. 이렇게 사랑이었다니.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워서 누군가를 만나고 또 사랑받기 위해 내가 아닌 나의 모습에 나를 끼워 맞추는 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며 서로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거란 걸 왜 몰랐을까요? 전 이제 더 이상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제 곁엔 나귀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저는 이제 외롭지 않아요. 내가 예쁘지 않고 멋지지 않을 때에도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해졌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거를 자기가 만들어서 출품을 했는데 대상을 받았답니다. 300만 원. 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는 곳에서 전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싶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결심, 그런 결단을 10대 때 했다는 것이 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10대 때. 여러분 어릴 때, 다니엘이 10대잖아요. 다니엘이 10대. 이 10대 때 우리가 정말 청년의 때, 우리 어른들도 뭐 다 결단해야 되겠지만 청년의 때 내가 있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인의 자녀답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 것을 결단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신앙인답게 살 것을 결단했다면 어떻게 되나? 신앙인답게 살 방법을 제안하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답게 살 방법을 제안하라.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곳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다 버리라 그러고 포기하라 그러고 변질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인답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과 저에게 달린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앙인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스스로 세상에 제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 다니엘처럼 비겁하게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어디 저 산으로 가고 우리는 세상을 피해 가지고 우리끼리 모여 있고 그런 종교가 아니란 말이죠. 기독교는. 아멘입니까? 기독교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뭐로? 우리는 세상에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걸 로마를 묻어들인 거예요. 로마라는 대제국을 결국 기독교로 여러분 바꾸신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것을 다 바꾸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제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전에 CCM 우리 학생들 수련회 가면 소향이란 가수가, 소향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이 소향이란 가수가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 가면 항상 나와서 하는데 너무너무 찬양을 잘하는 거예요.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아깝다. 여기만 있기 너무너무 아깝다. 세상 사람들에게 저 소리를 좀 알렸으면. 그런데 어느 날 이 소향이 일반 방송국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향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소향은 세상에 나아가가지고 오히려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 친구 뭐 할 거냐 해서 극동 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에 보냈으면 좋겠다. 그러지 마라. 저 정도 믿음 갖고 있으면 일반 방송국으로 가라. 세상 방송국으로 가서 얼마든지 신앙으로 승부할 수 있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승부할 수.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모인
그 방송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방송국, 일반 언론사 가서 얼마든지 우리가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세상을 어떻게 돌파합니까, 여러분? 그는 환관장에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 이거예요. 내가 신앙을 지키면서 살게 해달라고 제안을 해요. 오늘 보니까 10절 환관장이 8절에 환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시작.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했다. 내 신앙이란 말은 입에 안 내요. 그러나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환관장에게, 여러분, 환관장의 관리에게 여러분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환관장이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야. 내가 저처럼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 위험한 제안이야. 근데 그 제안을 해요. 근데 여러분 또 감독관이 있어요. 이 음식을 주고 하는 바로 옆에서 직접 감독관, 이 감독관에도 똑같이 제안합니다. 뭐라고 제안하느냐? 요청을 해요. 자, 11절 12절에 보면 시작. 다니엘은 감독관에게로 갔다. 그 감독관은 환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 감독관에게 뭐 했다? 요청했다. 감독관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감독관에게 뭘 요청합니까? 자, 12절 시작.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채소하고 물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일 동안 시험해달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얼굴빛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 달라는 거예요. 저렇게 잘 먹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절대로 얼굴빛이 나쁘지 않을 거니까 10일 동안 물하고 채소하고 이런 것만 공급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제안을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제안이 통했죠. 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돌파하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굳이 무릎을 안 꿇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이 다니엘처럼 제안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은 결단하는 신앙은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결단하면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금년에는 작년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금년에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어떤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시골에서 18가구의 그 깡촌 출신인데 중고등부 수련회 가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마을에 자기 동네를 지키는 나무가 하나 있는데 당수나무, 이 나무가 한 그루가 우뚝 서 있는데 모든 마을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을 수호신이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비록 중학교 2학년이지만 은혜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나니까 내가 왜 저기 절을 해야 돼? 그러면서 이 사람은 지나가면서 뭘 했느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을을 저 나무가 지켜준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 믿고 보니까 그게 아닌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이 나무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중학교 2학년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얼마 후에 벼락이 쳐가지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이 나무가 반으로 쫙 쪼개진 거예요. 나무가 반이 사라졌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그런데 반이 이제 타가지고 반이 이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려면 확 한 번에 없애주시지 왜 반만 저렇게 놔뒀을까? 그런데 얼마 후에 하나님이 왜 반을 또 그렇게 해주시는지 이유가 알려졌대요. 공수부대원이 불시착을 한 거예요. 불시착해서 그 마을에 불시착을 해가지고 낙하산 타고 내려오다가 어디에 걸렸냐 하면 반쪽 남은 그 나무에 딱 걸린 거예요. 낙하산이. 그래가지고 이 낙하산이 엄청 질기답니다. 굉장히 세대요. 그래서 이게 그냥 사람은 살았는데 이 걸린 낙하산 이거 끌어내리려고 팍 힘 주다 보니까 나무가 바샤삭. 할렐루야. 완전히 그 나무가 결국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짜리 하나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은 여러분이 결단하면요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해요. 예. 우리 노 목사님 노재식 목사님 그 아들이 목사님 아들이지만 불신자입니다. 그죠? 예.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뭐 개척하고 준비 중에 있는데 정식 예배 전에.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한번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서 거기 이제 우리가 성교비를 좀 성교원금 100만 원 도와주고 갔다 왔는데 여러분 그 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요.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 계시냐고 그 가족끼리 이제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야 네가 그러면 엄마가 그 사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해봐.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 이렇게 마른 하늘에 비가 오면 혹시나 모를까? 그럼 네가 비가 오게 한번 기도를 해봐. 그래서 그랬더니 기도를 또 하더래요 거기서. 하나님 뭐 이 마른 하늘에 비가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나갔어 밖으로. 아빠하고 이제 이게 산책한다고 나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헐레벌떡 돌아왔어요. 갑자기 비가 온 거예요. 갑자기 하늘이 분명히 맑았는데 이 하늘에 비가 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실지 모르지 뭐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들으시고 하나님 비 한번 주세요 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비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걔가 그때부터 달라졌다더라고요. 이거 뭐 범상치 않네. 하나님 살아계실지도 모르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가 결심할 때부터 하나님 뭐 하실까?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실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나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지, 내가 더럽히지 말아야지, 내 신앙을 지켜야지 라고 결심하고 그리고 제안을 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첫째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보세요. 이 제국의 신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왕명을 무조건 지켜야 될 사람이야. 그죠? 왕명이라면 무조건 지켜야 될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다니엘을 도와주기 시작해요. 9절을 보니까요. 9절 하나님은 본문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하나님 환관장에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대요. 다시 말하면 환관장이 이 다니엘 편이 돼준 거예요. 환관장이 이상하게 다니엘에게 잘해주기 시작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붙여주시고 나를 돕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럴 뿐 아닙니다. 그것을 감독하는 이 감독관도요 도와줘요. 여러분, 감독관도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이 친구들을 봐줬다가 자기가 잘못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도 도와줘요. 감독관도요. 그거 시험을 10일 동안
시험 좀 하게 해달라 하는데 감독관 저 보세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애들이 될까? 그러면서 이 감독관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건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관장, 감독관 다 이 친구들의 신앙의 결단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돕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돕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감독관은 성경 말씀 보니까 14절 시작. 그래서 감독관은 그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다. 안 할 수도 있잖아.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잖아. 그런데 감독관은 이들의 말을 듣고 시험의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결심하고 나갈 때 어떻게 하시죠?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신다. 어떻게 일하시나? 여러분들을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돕도록 인도하시고 마음을 그렇게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1절 22절에 보면 요셉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했을 때 하나님이 감옥에 갇혔지만 간수를 돕는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예?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어떻게 들게 하셨다.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돕는 마음을 갖도록 하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신 거예요. 22절 시작.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모든 것을 감옥 안에 있는 걸 다 요셉에게 이 요셉이 뭐예요? 그냥 죄수예요.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요셉에게 모든 일을 다 처리를 맡겨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으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결심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돕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고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해 주신다. 따라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들이 전혀 초췌하지 않아요. 얼굴에 빛이 나고 반짝반짝하고 아주 그냥 굉장히 음식 잘 먹은 사람하고 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오히려 더 나아요. 건강해 보여. 그래서 15절부터 보면 15절부터 시작. 15절 열흘이 지났을 때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게 보인다. 건강해 보인 것입니다. 음식을 잘 먹는다고 우리가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게 물 먹고 야채 먹고 채소 먹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빛이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빛이 나게.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굳이 음식과 포도주를 안 줘도 되겠네. 그렇게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감독관은 16절 시작. 감독관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주지 않고 채소를 계속 주어서 먹게 하였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걸 보자 이거죠. 17절 시작.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이 네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얻게 하고, 이 말은 뭐예요? 공부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식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문학과 학문에 어떻게 능통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 신앙생활만 잘해도 공부 잘할 수 있을까?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의 희소식을 제가 전해드릴게요. 그러다 공부는 대충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공부를 해보세요. 여러분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것이다. 이거. 저거 보면 성경은 한 점 1.1에 거짓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에게 뭘 얻게 하시고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어떻게 능통하게 하셨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통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능통하게 하신 거예요. 그 밖에도 있어요. 그 밖에도 시작.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다니엘에게는 능력을 주셨는데 뭘 주셨어요? 이 세 친구들보다 더 뛰어난
환상과 꿈 해석하는 능력. 그래서 뭐죠? 영적인 능력까지 다니엘에게 더해 주신 거예요. 왜 다니엘에게 더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분에게. 자, 다니엘에게는 왜 이렇게 보너스가 있었을까요? 왜 그래요? 이 4명 모두가 정말 학문도 열리고 지식의 문도 열리고 다 열렸는데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환상과 꿈 해석하는 능력까지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맞추신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4명에게 하나님이 다 공동적으로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에게만 특별히 환상 꿈 해석한 능력을 주셨다니까. 이유가 뭘까요? 예? 크게. 예? 예? 리더. 다니엘은 리더였잖아. 리더. 그죠? 다니엘은 이 세 친구들 4명 중에서 뭐예요? 지도자, 리더예요. 그 가운데 앞서는 사람이에요. 그죠? 앞서는 사람. 여러분, 앞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 더하기를 주시는 거예요. 앞서는 사람에 따라서 앞서는 사람에게 더하여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똑같이 하는 것보다 내가 한 발 앞섰다 그러면 그 앞서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 하나님은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더해 주셨어요. 꿈 해석하고, 예? 그리고 환상을 보는 능력, 이것 가지고 다니엘이 총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다른 이 친구들보다 뛰어나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가 앞서서 제안하고 앞서서 방패막이가 되고 앞서서 그가 제일 일선에 서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오늘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결심했을 때 하나님이 더해 주셨어요. 이제 나는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네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네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왜?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이 결단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 한 가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2024년 담대히 살아가야 돼요.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아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감히 나에게 손을 댈 수 있으랴. 아무도 나를 넘어뜨릴 사람, 아무도 나를 여러분 엎을 사람이 없고 오직 주님밖에 나를 여러분 도울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담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